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설 명절을 지내면서 모든 국민이 먹은 한 가지 음식이 있다면 그것은 떡일 것입니다. 혹시 이 설 명절에 떡을 드시지 못하고 명절을 다 지나간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런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제가 떡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설날에 웬만하면 반드시 먹는 음식 메뉴가 하나 있죠. 바로 떡국입니다. 떡국. 떡국을 먹어야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여기면서 가족이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떡국을 먹었죠. 사실 평소에도 떡국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이죠. 근데 떡국에 들어가는 이 가래떡은요, 우리가 평소에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먹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참 오뎅을 좋아하는데 그 오뎅을 파는 가게에 가면 거기에 함께 같이 담궈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가래떡을 불려가지고 그 오뎅 국물에 불려서 같이 물떡으로 먹기도 하고요. 또 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라면 안에다가 이 떡사리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라면을 먹기도 합니다. 또 이제 설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분들 중에 운전하고 다녀오신 분들은 먼 길이니까 오가는 길에 휴게소를 들리죠. 그럼 그 휴게소 대표 음식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쏘떡. 거기에 떡이 꼭 들어가요. 가래떡이 같이 또 들어가 있죠. 또 명절에 이제 기름기 있는 것을 너무 먹었다고 명절 끝나고 나서 마치 명절을 지내고 나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후식처럼 여기는 메뉴가 떡볶이가 또 있습니다. 매콤한 게 하나 땡겨서 그렇게 먹기도 하죠. 재료는 다 똑같은 그런 떡이에요. 같은 떡이지만 설날 떡국에 들어가는 떡은 특별한 떡이 되죠. 재료가 특별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맛이 특별해서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래떡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막 부여하죠. 그래서 가래떡이 긴 것은 어떤 의미고 하얀 것은 어떤 의미고 그리고 이걸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 놓은 것은 어떤 의미이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해서 설날에 떡국을 먹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떡국을 먹게 만들죠. 근데 그 의미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는 않겠고요. 하지만 한 가지 지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의미가 담겨지면 분명히 평범한 것인데 의미가 담겨지는 순간
그 평범한 것은 특별한 것으로 가치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치가 달라지게 되면요,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공장에서 찍어서 나왔는데 이 물건이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는 순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지 깨닫고 믿는 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가치를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저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잘 아시겠죠? 엿장수가 왔어요, 동네에. 근데 그 엿장수가 주는 그 엿이 얼마나 냄새도 달콤하게 이렇게 내게 자꾸만 이렇게 들어와서 그 엿이 먹고 싶어졌는지. 제가 어렸을 적에도요, 저 엿장수들이 동네에 찾아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위질을 탁탁탁탁탁 이렇게 가위질을 막 기가 막힌 비트박스를 넣어가면서 가위질을 하면서 이게 호객행위를 기가 막히게 하죠. 그래서 엿을 칠 때에도 그냥 한 번에 탁 내려치지 않고, 야, 이걸 기가 막힌 손목 스냅과 뭐 박자를 맞춰가면서 엿을 쳐가지고 그걸 이렇게 여러 토막을 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걸 한번 맛을 딱 보면요, 아이들이 눈이 돕니다. 그래서요, 실제 어렸을 적에 집에 있는 웬만한 살림살이들 이 엿으로 다 바꿔 먹어버리잖아요. 아멘이 나왔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멀쩡한 고무신을 갖다가 엿으로 바꿔 먹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집에서 밥 해 먹어야 되는데 냄비랑 솥을 막 갖다가 그걸 엿이랑 바꿔 먹어버리기도 했어요. 또요, 가치를 모르니까 집에서 갑오로 내려오고 있는 은비녀 막 이런 것도 막 갖다가 바꿔 먹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없을 때 집에 있는 조선시대에 만든 백자든 아니면 고려시대에 만든 청자든 이게 막 갑오 뭐 집안 대대로 막 내려오고 있는 것들도 이게 가치를 모르면 그냥 가서 쉽게 바꿔 먹어도 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가장 크고 좋은 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저렇게 엿을 바꿔버리듯이 예수님을 바꿀 수 있는 분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성령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분인지.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줄지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유명한 기적의 사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주신 사건입니다. 두 기적은요, 사실 한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한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기적 사건인 오병이어 기적과 연관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 무렵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도시락이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 5,000명쯤 되는 군중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냥 맛만 겨우 볼 수 있는 수준으로 먹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고 그랬어요. 배불리 먹이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먹고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을 모은 것만 해도 어느 정도나 돼요? 12광주리가 됐다. 성경에 보면 바구니라는 표현도 나오고 광주리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여러분, 바구니는요, 이게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을 수준의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뭔가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약간 에코백 수준이 되겠죠. 그런데 광주리는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도 될 만큼의 그 사이즈가 바로 광주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킬 때의 방법이 뭐였어요? 광주리에다가 사도 바울을 담아서 그걸 줄에 묶어가지고 성에서 내려서 사도 바울을 피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리는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큰 그런 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광주리 12개 가득 찼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당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깨달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깨달았는지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기대하고 있는 그 구원자의 모델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상이 지금 누구로 가지고 있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지금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가 행한 그 기적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 앞에 마치 그 구약시대에 광야에 내려졌던 만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저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난 시점도 언제라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앞두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절기잖아요. 이 유월절을 앞두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던 정치적인 구원자로 확신하며 예수님을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들을 전부 다 주님이 아셨다라고 15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때 사람들 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고 더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혼자서 산으로 가시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도록 지시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걸어가시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보이지 않게 되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있던 그 지역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그들이 결국 바다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그들이 발견하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은요,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도 모르게 왜 사라졌냐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26절과 27절 말씀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였잖아요. 첫째, 어제 배부르게 먹었지만 아침이 되어 다시 배가 고파져서 또 먹을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썩어 없어질 양식.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이유를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썩을 양식과 대조되는 다른 양식을 소개해 주세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를 주님 분명히 밝혀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기적의 내용물인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 세번역에서는 계속 이걸 빵이라고 자꾸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늘 밥을 먹고 살고 떡을 먹는 우리 민족에게는 이 빵이라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좀 거리감 있게 느껴져서 이게 좀 더 피부로 와닿지 않게 되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으로 번역했는데 이 세번역에서는 지금 빵으로 번역해놨는데요. 제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떡을 먹고 그들이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찾아왔어요. 이것은요, 기적을 바라고 나오는 것보다 사실은 더 원초적인 수준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요, 동물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그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구하고 그 존재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그 존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있는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 예수님은 인간의 배를 채우는 양식에 한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썩어 없어질 것이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음식을 해 먹이는데 지금 그 음식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지금 헤매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좀 먹다가 남으면 그 음식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음식 쓰레기가 돼요.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결국 다시 먹는 게 아니라 버릴 때 나오게 되는 음식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명절 때 바리바리 싸웠지만 결국 언제 버리게 돼요? 추석 때 버리게 됩니다. 추석 때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계속 안 먹고 냉장고 안에 놔뒀다가 냉동실에 있다가 나중에 버리게 되잖아요. 결국 그 안에 음식을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관하고 있어요? 음식 쓰레기를 보관하고 있는 게 냉장고의 주된 기능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 먹고 있는 것들 대부분이요, 쓰레기가 될 것들을 다 먹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썩어 없어질 양식의 특징은 먹을수록 배가 고프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에는요, 다른 때보다도 한 끼를 더 먹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면 여러분, 평소에는 많아야 2끼 먹잖아요, 대부분.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든지 한 끼라도 더 이 자식들을 먹이려고 아침도 깨워서 먹이고 점심도 먹이고 저녁도 먹이고,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명절에 더 많이 먹고 오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고 왔어도 자고 일어나면 언제 내가 그렇게 배부르게 먹었냐는 듯이 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 썩어 없어질 양식이에요. 없어지니까 또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인생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더 선명하게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참 저도 종종 봤고 어릴 적에는 참 자주 봤던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TV 프로그램은요, 1970년, 제가 보니까 1970년 3월 8일에 방송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로 55년 동안 계속해서 방송하고 있는, 아주 장수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동물의 왕국. KBS에서 하고 있는 동물의 왕국이에요. 어릴 적에 이 프로그램을 참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날은 밀림에 살고 있는 동물들 또는 그곳에 있는 곤충들에 대한 생존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사막에 살고 있는 동물이나 곤충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물속에 살고 있는 것들, 또 어떤 날은 하늘을 날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면요, 참 어떻게 저런 걸 저렇게 촬영을 잘했을까, 참 신기하게 여겨지는 그런 장면도 많고요. 요즘엔 갈수록 성우들까지 등장해가지고 그 동물들이 마치 정말 진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막 성우들이 묘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얘기해 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참 재밌게 잘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요, 어떤 동물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고 어떤 배경과 어떻게 지금 계속 종족이 이어지든지 간에, 어떤 동물이든 곤충이든지 이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먹잇감을 사냥하여 잡아먹는 것, 이거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종족을 번식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두 가지만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가장 동물적인 본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식욕이고 또 한 가지는 성욕이 되는 거예요. 식욕과 성욕, 이거를요 55년 동안이나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이에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고 있으면요, 야, 사람도 다르지 않다. 동물만 저런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도 저러고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 상상도 못할 만큼 대단한 발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더 깨끗해지고 더 고상하게 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본성은 더 추하고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강력 범죄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연령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촉법 소년에 대한 그 기준도 연령을 더 낮춰야 된다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약과 동성애에서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또 거짓을 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사기 범죄가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구상에는요, 먹을 것이 남아도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요, 여전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추악한 인간이 어떤 종류의 인간일까요? 먹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악한 정치의 형태도 저 북한처럼 식량으로 백성을, 인민을 조정하는 정치예요. 무상으로 배급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을 길들이며 조정하려고 하는 그 정치가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정치입니다. 그런 정치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저 베네수엘라의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보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가장 부정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뭐냐면 그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옳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역사는요, 포장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과 좋은 데이들을 다 갖다 붙여놓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 포장지들을 전부 다 뜯어내보면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 본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능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누리며 살까?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반복하며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본능을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는 인생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어릴 적부터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철저히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썩을 양식을 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채우고 가정의 필요와 소원 성취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존재만으로 만족할 줄 알고 그냥 그 부모의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녀에게는요, 그 자녀가 있는 그 부모는 그 자녀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알아서 채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잖아요. 부모는
정작 구해야 될 그 부모는 구하지 않고 그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요, 많아야 딱 자기가 원하는 것만 겨우 받을 수 있어요. 많아야 자기가 원하는 것만 겨우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에게 하나님은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신앙은 절대로 그 배를 채울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를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중심에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자랑거리가 좀 있기고 싶어하는 그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구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존재로 사랑하는 믿음인지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마음을 다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회를 인도할 때나 그 집회를 인도할 때 이제 기도회를 시작할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찬양을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갈 때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소중한 가치라고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 삶에 있는 고난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구하는 이 복된 인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에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뱀도 독이 있는 뱀이 있고 독이 없는 뱀이 있죠. 그런데 독이 있는, 그것도 맹독이 있는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빨리 해독제를 맞아야 됩니다. 해독제를 맞기 전에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독사에 물린 사람은요, 그 음식이 자기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꿈꾸던 일을 이룬다라고 해도 그 인생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만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할 영생의 양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5절에서 우리에게 그 양식이 될 떡이 무엇인지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도 보지 못하고 하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입을 벌어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이 나는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그 나는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신적인 명칭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자에게 미치는 영역이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길도 없고요, 다른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 안에만 참되고 영원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줄이게 되는 썩을 양식과 다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다시 줄이지 않게 되는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만족하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생의 양식은요,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것이 내게 효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내게 효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생의 양식은 먹어야 그것이 내게 효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존재보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에만 관심을 갖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각 안에 자리 잡고 내 인생 전체 안에 자리 잡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그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영원한 만족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